맥주절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해마다 맥주절 되면 또 추수감사주일 되면 제목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모세를 필두로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만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들이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정한 그 장소에서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는 6월절 또는 신명기에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먼저 베고 그리고 그 뒤에 밀을 수확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식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 맥추절이 별명이 4가지나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칠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왜 맥추절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거기에서 주식이 밀이나 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서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상식적으로 벼가 먼저 수확합니까? 밀을 먼저 수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벼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밀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땅같이 건너고 광야에 불뱀 있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로 그리고 견디면서 훈련받고, 이제 거절했던 사람들은 볼장 다 벗죠.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뿌리는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러운데 나는 농사도 짓는데 뭔 맥추감사주일을 지내려고, 교회들이 이건 절기마다 돈 끌어모으려고 절기를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맥추감사주일 봉투를 사지 말자. 그냥 빈 봉투를 놔두자. 여기는 붙여놓고, 왜? 꼭 교회에서 돈을 또 강제로 또 징수하는 듯한 이런 절기가 되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데, 억지로 교회 목사 눈치 보여서, 아이고 성도들 눈치 보여서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받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똑딱 떼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상당히 불효한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에 또 돌아오는 이 맥추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보시면서 그 맥추절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맥추절의
보리나 밀을 드릴 때에 익은 것을 드립니까? 쭉정이를 드립니까? 알곡을 드려요?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알곡 성도일까요? 아니면 쭉정이일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분량이 모자란다라고 느껴지면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배하는 마음이 우선되는 그것이 바로 알곡을 드리는 맥주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맥주절을 바로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맥주절이 별명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를 먼저 생각하면 77절이라는 것은 7일을 7번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7번 지나서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이 77절. 그래서 7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은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을 다 낳을 사람은 다 낳았어요.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는데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딱 꽂혀지고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그 열매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도 있다고 했지요. 오순절은 맨 77절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오순절이 이제 수는 열흘 단위를 말하는데 5번, 10번, 5번 하니까 50일 되잖아요. 77절 그게 다음에 바로 오순절이 오는데 여기서 또 오순절에 대한 의미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오순절 의미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담대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제자들을 순교를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다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고 비겁쟁이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가 오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성도님들이 헌금의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 의미를 바로 인식을 한다면 헌금이 아깝다라고 생각되지. 당연히 아깝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교회도, 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헌금 몇 푼 가지고 부담은 절대로 안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전제적인 교육이 없다 보면 교회에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받는 그 교회에서는 그 돈 가지고 자기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자기네들 할 일만 실컷 하면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딴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드려진 그것을 다시 선한 일에 서는 이 선순환이 계속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개독교라는 소리는 없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다르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요. 그 소리가 꼭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셔야 되는데 계시록까지 봐도 그런 소망은 참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교훈하면 기뻐하면서 아멘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며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시대에 이 세대의 정신을 쫓아가기 바쁘지. 꼬리타분하게 뭐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 있는 한 편의 책처럼 여기는 이런 자녀들이 지금 사는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한 끈, 구원의 밧줄이 바로 이 절기를 3번은 지키자. 자, 제가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르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고 이해를 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차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자식이 최소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1년에 3번은 부모님을 찾아봐야 된다. 언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설날, 그 다음에 추석에. 그럼 언제? 예? 똑똑하네. 그렇게만 찾아뵈면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질 일은 없고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3번은 꼭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네 마음대로 어디 가가지고 뭐 술집에 있거나 뭐 어디 발리 가가지고 해변가에 들 누워 있거나 그래 하지 말고 정한 날에는 정한 장소에서 네가 생각한 상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맥주절 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시골서 경험한 거예요. 보리 타작하면 엄청 까끌하고요. 까끌합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보리 그 수염 같은 게 몸에 붙으면 매끈하다 그럽니까? 껄끄럽다 그럽니까? 까끌합다 그럽니까? 껄끄럽지. 까끌합고 불편하지요. 그렇게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할 수 있고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마음껏 내 소유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내 손으로 심어서, 물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지만 그런 내가 씨앗을 심어서 자라는 과정과 그리고 수확을 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종되었다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또한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요. 한 3대만 올라가면 제가 4대째 믿음인데 그 위에 한 뭐 4대 그래 뭐 길게 잡아 3대 위에만 올라가면 거의 다 비나이다 아무데나 다 비는 거예요. 고미조상이고 뭐 용왕신이고 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바로 종살이하던 별 볼일 없던 그 인간들이 나와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맥주절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힘들 때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나간 세월이 죄악된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결과는 지옥 가는 것이 뻔한 것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쾌락을 유지하는 그것을 내가 다 소유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남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저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바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바로 배우고 먼저 배워야 되지요. 안 배우고 내 혼자서 읽고 내 혼자서 판단하다 보면 굉장히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우고 읽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르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16장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제 집에 좋은 차 사고 저 집에 좋은 집 이사 간다 하는데, 저 교회는 교회도 새로 신축도 하고 큰 대형 버스도 있는데 우리는 비도 줄줄 새고 여기서 하나님이 오시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그것이 주님 없이 행복했던 것과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더 복인지를 자세히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비교해도 내가 목사 되기 전보다 훨씬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맥주 감사헌금을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바로 읽고 또 바로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처럼 재벌이 아니고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택하심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을 감격해 하면서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복입니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못되고 작고 배도 톡 튀나고 이러는 내 껍데기 육신을 성전 삼고 내 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세상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택함의 복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감사해요. 왜? 천하보다 귀한 분을 오늘도 다시 내가 가서 두 번째가 모시고 왔잖아. 오늘 우리는 정말 맥주절에 대한 교훈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 성경이요, 전체가 우리는 66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권의 절수가 장수로 1장, 2장을 하면 1189장인데 그 한 장의 절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31,171절이에요.
구약이 몇 절이냐면 23,214절이고 신약이 바로 7,957절 합쳐서 31,171절 이 66권 1189장을 읽어보면 눈물이 쑥쑥 날 수밖에 없는 말씀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구절구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유다의 말도 있고 욥의 세 친구 말도 있고 뭐 마귀 말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산떡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배울 때에 맥주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수쟁이들이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외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요. 정말 전체적인 이 기부나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과 또 기부도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맥주제를 통하여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교회만 자꾸 키워가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저 돈 다 어디서 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해서 성도들에게 그 배당금을 다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저 많은 헌금을 어디에 쓸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의구심이 아닐 수도 없고 큰 교회는 돈 감당 못해요. 네, 뭐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교회는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와가지고 차를 탁 대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왜 강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구멍으로 차가 들어간지도 몰라. 아예 막 차가 딱 들어가 은행에서 차가 와가지고 딱 싣고 가는 거예요. 헌금하면 이만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을 잘 지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뭘 드린다고요? 보리를 이제 드리는데 익은 걸 드려야 돼요? 쭉정이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익은 걸 드려야 되지요. 알고. 하나님 알곡만 좋아하셔요. 예, 그래. 그런데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곡이 돼야 될까요? 쭉정이가 돼도 상관없을까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바깥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건 곡식이요 껍데기가 돼요? 알곡이 돼요? 그렇게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바로 쭉정이를 양산하는 예배가 되고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바로 알곡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알곡이 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11조도 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돈에 연연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받고 어디에서요? 주님의
지정한 곳, 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읽고 가르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거 한 톨도 아끼지 마라. 얼마나 아까우냐. 그거 싹 다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이자도 안 내요. 그리고 원금도 안 내요. 그러면 7년 뒤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알곡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지금 코로나 안 걸렸다고 기뻐하지 말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속히 이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도 보면 어떤 방송에 그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보고 저는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죽정이라 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저건 마귀 새끼라고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맥주절의 그 교훈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포용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서 그들의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 몸을 제물로 힘껏 드리면 되지요. 빈손 오지 마라고 하니까 뭐 장갑 끼고 오면 빈손 안 될 수도 있나? 맞아요? 장갑 끼면 빈손 아니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재능, 탤런트를 주셨습니까? 그 건강과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사장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재촉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을 했으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여기에 성도 여러분이 출생하실 때에 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출생하신 분 계십니까? 그 흔한 기저귀도 하나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논하며 천국을 증가할 수 있는 이 수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관할 때에 땅의 주를 따르면서 같이 비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알게 된 것도 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바로 배워서 오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피곤하고요, 물질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역설적인 말씀이 성경 안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그저께 TV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했던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AI가 교육을 지도한대요. 그러면 선생님들 직장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애로사항이 많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AI가 이제 학습을 지도하면 화면에 막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보다는 월등하게 잘하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뒤에서 학생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조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오해하겠다. 앞으로 목사 다 없애버리고 AI 목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안 오겠나.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 나올 거다. 여러분, 저를 자르지 마시고 로봇들을 갖다 놓고 하지 마시고 저를 좀 제 은퇴할 때까지 좀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데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극동방송 CT에서 CB에서 뭐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뭘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내가 직접 가르치고 직접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 내 미랄이 썩어져 가지고 죽어 사기 나기를 원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걸로 하면, 지금요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마귀들이 더 지혜롭게 설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에서 어떻게 매스컴을 통해서 일하니까 다 종교에서는 매스컴을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러면 셈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도록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아버님 생신이지. 아이고, 오늘이 추석이네.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지? 오늘 설이네. 아이고, 그 많은 또 두불 새끼들한테 세배 돈 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좀 많이 넉넉히 챙겨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내가 뭘 많이 드림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이 절기를 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것이 없도록 지혜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 맥주절에는 다른 설교를 제가 할게요. 그래 하시고, 오늘 또 가져온 돈 다 털털 털어서 내라고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